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전체를 보겠지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1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면서 읽을 텐데요. 오늘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말씀의 주제로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오늘 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을 왜 안 불렀을까? 아마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과연 어떠한 고백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면 오늘 왜 찬양을 그렇게 불렀는지를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질문을 좀 해볼까요? 오늘 여호수아서 1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이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왕으로부터 이제 통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장 먼저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할 거예요. 예. 이제 드디어 새로운 땅에 왔고 이제 새로운 왕이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통치함을 받는 새로운 인생. 정말 얼마나 여러분 그 애굽 시절에 종살이를 하면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이 날을 꿈꾸고 또 기다렸을까요? 이제 드디어 이제 그날이 왔어요. 그 약속하신 그때가 왔어요.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제 땅을 이제 분배를 하게 될 텐데,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지금부터.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대전이 만약에 가나안 땅이에요. 만약 대전 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갖고 싶은 땅을 한번 얘기해봐라.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원할 것 같습니까? 예. 어떤 땅을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죠? 예. 이왕이면, 그렇죠? 둔산동이나 도안동이나 만년동이나, 그렇죠?
이 노란자 땅, 계란의 노른자. 그 노란자 땅을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요구를.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봐서 아시겠지만요, 이 갈렙이라는 이 작자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 갈렙이요, 요수아에게 이제 어차피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요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수아요, 나는 헤브론 땅을 주세요. 헤브론 땅을. 여러분,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죠? 산이에요. 산. 산. 그것도 여러분 뭐 적과 꿀이 흐른 산이 아니라 그냥 민둥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맨 땅의 헤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헤브론 산은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 구약의 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그래서 왜 이 갈렙이라는 이 작자가 도대체, 아마 제가 유다 지파였으면은 이 갈렙을 그냥 다리 뭉텅이를 뿜질러든지 하고 많은 땅 중에, 그것도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은 그냥 그런 하고 많은 땅 중에 왜 헤브론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왜 달라고 했을까? 자, 우리가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간이 뭐 많지 않은 관계로 우리가 앞부분은 생략했지만, 자, 지금부터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자, 오늘 본문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땅을 우리가 먼저 나누기 전에 우리가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여러분, 뭔가 이상한 게 보이지 않으세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이 보여야지 정상인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요수아죠, 요수아. 근데 지금 누구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왔죠? 엘르아살이 나오고 그 다음이 요수아, 그 다음은 지파들의 족장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리더십들이 땅을 분배했다, 땅을 기업으로 나눴다라는 것을 1장 14장 1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누가 썼죠? 여호수아가 썼죠. 물론 하나님이 쓰셨지만, 여호수아가 썼어요. 또 여호수아가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 리더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이 드디어 이 고고 전쟁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로서 이제 끝납니다. 고고 전쟁이. 제가 그걸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인사이트도 많이 얻고. 근데 제가 고고 전쟁에서 이 최질이라는 이 장군이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역을 일으켜요. 고려 왕에게. 왜 반역을 일으키냐면, 왜 전쟁 때 고생한 건 우린데 왜 왕이 당시 왕과 왜 문관들로 하여금 다 지휘층들을 세우냐? 전쟁을 고생해서 이기고 정복한 당사자는, 주인공은 우리 무관들인데 왜 문관인 너희들이 그 지휘들을 다 차지하냐? 이게 바로 최질 장군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예요. 결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반역을 일으킨 최들 장군 죽더라고요. 예. 드라마상으로는 죽었는데 역사적으로는 뭐 모르겠어요. 제가 역사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어찌됐건 죽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그게 바로 똑같은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전쟁에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무관으로서 전쟁에 능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세웠어요. 가장 첫 번째로. 근데 참 여호수아가 대단한 게 바로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여호수아가 전쟁이 딱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 이제 뭐가 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이 한마디로 가장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통치가 임할 때 가장 먼저는 그 제사장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걸 우리 뭐 이집사님은 아멘 하고 외쳤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이거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무관으로서 내가 전쟁을 다 했고 내가 수고도 다 했어요. 예. 근데 정작 이 엘르아살이 나중에 대장이 되고 진두지휘하게 되면 얼마나 여호수아 입장에서 여러분 배가 아프겠습니까? 예. 오늘날 우리 직장생활 하신 분들 그렇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대리나 직원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나면은 과장이나 팀장들이 자기네들이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럼 괜히 밑에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죠. 내가 다 했는데 괜히 들여받고 싶고 직장 때려치우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얼마나 들어갑니까? 근데 제가 여호수아 누가 썼다 그랬죠? 여호수아가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라면 여러분 여호수아 이름을 가장 먼저 앞에 세울 것 같아요. 저라면. 왜냐? 가장 큰 1등 공신은 여호수아니까, 나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새 땅에서 새로운 통치가 임할 때는 이 제사장 엘르아살을 가장 먼저 이렇게 앞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쉬울 것만 같아도 그렇게 쉬운 인생이 아니에요. 일단 그러면 왜 이제 이름이 이렇게 엘르아살을 가장 먼저 내세웠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한마디로 2순위가 되고 나머지 이제 지파의 족장들이 이제 3순위가 되어서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 리더십들이 뭐 했다고요? 그 땅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분배한 땅을 우리가 한번 지도를 통해서 좀 볼게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요단 동쪽과 서쪽이 우리가 나눠야 되죠. 예. 요단 동쪽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오늘날 요르단이죠. 요르단.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기 동쪽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는 그들이 먼저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들어갈 때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이 땅을 갖고 싶다. 왜냐? 그들이 보기에 훨씬 더 좋아 보였어요. 우리 이 땅을 갖겠다. 예.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그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루벤 지파는 그 요단 동쪽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요. 이제 나머지 땅을 이제 기업으로 나누는 곳에 있어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또 각 지파들의 족장들이 이 땅을 이렇게 분배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집중적으로 볼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인데요. 이 유다 지파를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유다 지파 바로 옆에 빨간 점이 있죠. 빨간 점이 있으면서 거기 뭐라고 적혀 있죠? 헤브론이라고 적혀 있죠. 네. 이 유다 지파가 헤브론 땅을 가지게 되고, 저 헤브론 조금 더 위로 가게 되면은 뭐가 있죠? 예루살렘이 있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결국 뭘 다 차지하게 돼요?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볼 텐데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 이제 우리 다시 말씀으로 1절 말씀으로 가보시겠어요? 조금 이따 우리가 지도를 한 번 더 볼 겁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의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예. 이 땅을 아까 누가 나눴다고요? 예. 제사장 엘르아살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가장 큰 리더십이 되어서 이 땅을 이렇게 분배하게 돼요. 예. 왜냐? 반드시 그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혹시 이런 속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떤 속담이냐면 나의 뒷마당을 남의 앞마당이 되게 하라. 이걸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인생에서 훌륭한 리더십이 되고 싶거든. 이 속담을 반드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뒷마당을 남의 뭐가 되게 하라? 앞마당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는 여호수아만큼 팀 사역을 잘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여호수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관이에요. 무관. 싸움에 능한 자. 예. 이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문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통박으로 뭐가 잘 굴러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뒷마당, 내가 잘 할 수 없는 것들, 잘할 수 없는 것들을 뭐하게 하라? 남의 앞마당이 되게 하라.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리더십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날 특히 오늘날 같은 시대 가운데 정말 리더십으로 여러분들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속담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상철 목사도 도시안의 교회에서 제가 다 잘할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예배부장은 우리 고대한 부장님이 저기 우리 멀미부는 우리 박은수 부장님이 또 교육부는 우리 저기 이성신 부장님이 또 선교부는 우리 권세진 부장님이 뭐 기획부는 우리 양동민 부장님 또 재정부는 우리 강은옥 부장님 또 우리 여기 여성교회 권사님 두 분 또 우리 각 사람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오직 제가 목회에 집중하기 원하고 이 말씀 전하는 곳에 또는 제가 이 찬양 사역하는 곳에 제가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저에게 있는 이 뒷마당을 누가 이 앞마당으로서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세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 네, 내가 다. 네. 여러분 내가 다 한다고 됩니까? 네. 저는 이렇게 제가 방송실을 잘 운영할 수 없어요. 뭐 음량이나 좀 만질 줄 알지. 네. 저는 잘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제가 말씀을 좀 더 많이 볼 것 같고 조금 더 제가 즐겨야 할 것 같긴 해요. 찬양도 그렇고 틈만 나면 찬양 부르고 뭐 말씀 보는 건 제가 잘할 것 같아요.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분 정말 이 여호수아라는 한 리더십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나의 뒷마당 어떠한 부분에서는 내가 누군가의 앞마당으로 내가 내어줄 수 있는 정말 그런 리더십이 저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서로에게는 어떤 작용을 일으키죠? 상승작용을 일으켜요. 이 사람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세워져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보시지만 여호수아서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엘르아사를 세웠지만은 결국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빛나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또 빛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또 누굴 세워주죠? 엘르아사를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나 혼자 세움을 받고 나 혼자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상승작용을 일으켜야 돼요. 상승작용을. 그러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나의 뒷마당을 누군가의 앞마당으로 내어주어야 돼요. 네. 저는 그런 믿음의 시선이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12지파가요 우리가 보기엔 땅을 그냥 대충 그려 넣은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이 기가 막히게 분배가 되었어요. 기가 막히게. 예. 저도 볼 때마다 놀라요. 야, 얘네들 어떤 이런 지혜가 임할 수 있었을까? 예. 근데 그 모든 것이 이 여호수아라는 한 리더십을 통해서 어쩌면 그 팀 사역이 각 지파의 정말 그 지파의 사역들이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정말 운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은 이제 어떠한 한 부분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오늘의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주된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기가 막히게 땅의 분배를 잘했는데요. 그 중에 이 갈렙이라는 작자가 유다 지파의 대빵입니다. 이 갈렙이 이해가 안 돼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우리 지파는 저기 헤브론 달라고 헤브론. 헤브론 달라고. 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뭐 물이 납니까? 채소가 납니까? 뭐 거기가 뭐가 좋아요?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다른 지파들은 제발 저기만은 주지 말라고. 근데 도리어 이 갈렙은요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6절 말씀 읽어볼 거예요. 자, 6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보소서. 6절이에요. 6절.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리고 12절 읽어볼까요? 12절. 방송실 12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이 이야기를 누가 누구에게 했다고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하나님에게. 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인데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갈렙이라는 인물을 한번 우리가 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갈렙은 누구인가? 갈렙은 여러분 어느 쪽의 사람이죠?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자,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예, 그니스 사람. 자, 그러면 그니스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 14절까지 읽고 또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니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그래서 뭐 하게 됐죠? 진짜 언약의 말씀대로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여호수아서 말씀 가운데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예, 나오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부터 21절까지 교독하면 됐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여기 등장하죠. 이제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 아까 보니까 이 갈렙은 어느 사람이라고요? 그니스 사람. 예, 아마 그니스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가 15장 19절에 보니까 그니스 족속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니스 족속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땅을 달라고 했다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우리가 보기엔 이야, 갈렙이 믿음이 좋네. 믿음이 좋아요. 뭔가 정통적인 것 같고, 뭔가 아브라함도 잘 알 것 같고, 그럴 것만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니스 사람은요, 오늘 창세기 15장에 여러분들 보셨는지 아시겠지만은 한마디로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 예. 이방 사람인 그니스 사람의 혈통 가운데 누가 있는 거죠? 갈렙이 있는 거예요. 갈렙이. 예.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또 갈렙은 우리가 조금 이따 우리 또 보겠지만은 어느 지파인 사람인지 우리가 또 한번 나누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은 아까 우리가 17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17절에서 뭘 보이셨죠? 아브라함에게 이 짐승을 각을 뜨고 그 중간에 횃불이 지나가게 하시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의 전반부에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이 끌려가 가지고 볼모로 끌려가자 이 아브라함이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예,
그 신할 사동맹국,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 사의 오동맹국이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중동 1차 전쟁인데, 이 사의 5동맹국이 저기 북쪽에 있는 신할 사동맹국이 조카 롯을 벌모로 끌고 가자 아브라함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 조카를 구출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11조를 드려요. 11조를. 뭘 고백하면서? 엘샤다이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이 11조 사건이 그때 처음 기록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아브라함이요, 바로 창세기 15장 가가지고는 이 두려움이 떨고 있어요. 왜 떨고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죠? 후사가 없어요. 후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후사가 없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할 사동맹국이 다시 아브라함을 이제 쳐들어오게 되면 자신이 나이가 많고 후사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꼭 죽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겠냐면, 아브라함아, 밖에 끌고 나갑니다. 네가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횃불을 쪼갠 사이로 그 짐승이 지나가면서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을 깨게 되면, 이 믿음을 깨게 되면 뭐 하게 된다? 너나 나중에 둘 중에 한 명은 죽는다. 근데 아브라함이 깹니까? 안 깹니까? 깨요. 깹니다.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 그 언약을 깰 수 있습니까? 못 깹니까? 하나님은 못 깨죠. 아브라함은 깰 수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을 붙잡아서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켜나가야 돼요. 왜냐? 아브라함은 깰지언정 하나님도 그 언약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요, 우리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의 설득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했냐면요, 오늘 여기 등장한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한 이 고백도, 원래 갈렙은 여러분 어느 사람이라고요? 이방 사람이로. 이방 사람. 하나님을 몰라요. 예. 헤브론이 뭔지도 몰라요. 전설 따라 들어왔겠죠. 하지만 그 내용 자체를 자세하게 모릅니다. 근데 그 갈렙이 뭐 하게 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갈렙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출처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아직까지도 착각 가운데 빠져 있어요. 제가 오전 시간에 나눴지만 지네들의 혈통 가운데, 육적인 혈통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실 거라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리스도는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리스도는 원래 어디에서 나신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나온 게 아니라 그니스 사람의 혈통 가운데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방 사람들에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유대의 어떤 나라의 한 왕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세요. 그 말씀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제가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말씀 볼 텐데요. 자, 그러면 갈렙은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으로부터 이제 이것을 이제 믿고 있었잖아요. 자, 믿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산지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의 출처를 좀 가볼게요. 자, 이 산지가 갈렙이 하나님께 달라고 한, 자, 그 산지가 도대체 어딘가? 자,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산지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들 18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장소가요, 창세기 13장의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근데 이 헤브론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나중에 이 가축이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지네들 목자끼리 매일같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의 목자와 우리들의 목자가 다투는 건 옳지 않다. 네가 먼저 땅을 골라라. 근데 조카는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마음에 드는 땅을 가봤는데 거기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하신 것은 한마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봐라. 그래서 어딜 보게 하신 거예요? 바로 오늘 여기 보시는 이 산지 헤브론을 보게 하십니다. 헤브론을.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걸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겁니다. 예. 갈렙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왜냐? 갈렙은 원래 이방 지파의 사람이니까. 이방 사람이니까, 이방 사람. 자, 그럼 창세기 23장 19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발 굴에 장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곧 헤브론이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에서 한마디로 그 조상의 모든 유골들과 그 가족들의 유골들을 이 헤브론에 다 막벨라 굴에 다 장사를 지냅니다. 아, 여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네. 그걸 계속 고백하면서 조상의 요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2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 야곱조차도 이 헤브론은 어떤 땅이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이삭, 또 야곱마저도 뭐다? 이 헤브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그걸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계속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깁니다.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자 이제 볼까요? 이제 12절 말씀. 저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본문 12절. 자, 우리 또 한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걸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12절 전반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갈렙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에게 달라고 한 땅이 뭐냐면요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니 조상 대대로 그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인 건 알겠어요. 여러분 다 이제 아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여기서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헤브론은 여러분 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이 있어요. 아낙 자손이. 아낙 자손이 여러분 어떤 자손이죠? 여리고성 기억나십니까? 예. 그 거인들이 가득한 땅이 바로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 예. 또 여리고와 여러분 여기 조금 다릅니다. 여리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도 보니까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여기에는 들어가봐야 또 전쟁을 해야 되고 또 뭔가 피를 또 흘려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열두 지파의 족장이에요.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헤브론 땅이 아무리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해도 조상들이 지금 땅값도 많이 내려갔고 그 땅 가봐야 천남만이나 전쟁만 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다는데 여러 땅이 많은데 좋은 땅이 많고 땅값이 많이 올라간 땅도 많고 여러분들이라면 헤브론 하나님께 달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갈렙은요 무조건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네, 그 땅을 달라고. 네. 그러면서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에 뭐 아낙 자손이 있든 짐승들이 있든 뭐 호랭이가 있든 뭐 곰이 있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갈렙은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린 천만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평만 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것 좀 주고 얘기하시던가 저건 좀 이루고 나서 얘기하시던가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이루어주시고 천만만 우리한테 순종만 얘기하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싶어요. 근데 갈렙은요
상관없어요. 아이, 다른 땅들은 이미 전쟁도 끝난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적수도 안 남았고 그냥 들어가고 농사짓고 잘 살면 돼요. 근데 헤브론 이 땅은 아낙 자손들이 숨어 있고 또 들어가봐야 왠지 또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불안해요. 또 그렇다고 그 땅이 좋은 땅도 아니에요. 그냥 메마른 민둥산이에요. 흙으로 덮인 산. 왜 그것을 이 갈렙은 그토록 하기 원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 통해서 좀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이제 봤어요. 아까 우리 창세기 말씀으로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 헤브론을, 그 산지를 누구에 가장 먼저 보이셨죠?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또 모세에게, 또 요수아에게, 또 갈렙에게까지 그 산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승으로서 이게 전해지고 계속 내려옵니다. 저 산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근데 실상으로 여러분 보게 되면요, 이건 사람 살 곳도 아니고 전쟁만 많이 날 것 같고 거기서는 우리가 못 버틸 것 같은 그런 상태의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은요 뭐 하게 된다고요? 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이 갈렙의 믿음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창세기 49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렙의 믿음의 고백,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왜 중요한가? 창세기 49장 9절 10절 말씀 한번. 갈렙이 이것 때문에 이 산지를 계속 달라고 한 겁니다. 자,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 9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9절에 보게 되면은 유다는 뭐다? 사자 새끼로다. 여러분, 이 갈렙이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다 지파가 가장 전쟁을 잘하죠. 그래서 그 유다 지파를 별명을 뭐라고 붙였냐면 사자 새끼로다. 그는 수사자와도 같고 암사자와도 같다. 그래서 그 유다를 범할 자가 없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좋아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 통치자의 규와 지팡이가 어디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유다를. 여러분, 통치자의 규와 지팡이가 여러분 뭘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이 땅의 만왕의 왕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 뭐죠? 데나리온 보시면 여러분 그 통치자의 규와 지팡이가 그 로마 황제의 손에 딱 붙들린 걸 우리가 봤어요. 근데 그 원래 통치자의 규와 지팡이는 원래는 한마디로 이 유다의 지파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 통치자의 규와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인데, 그 유다라는 이 지파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뭐하리라? 복종하리로다. 누구도 그럴 거예요. 왜 쓸데없이 저 헤브론 산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냐? 농사도 잘 짓고 짐승도 잘, 가축도 잘 기르는 그런 땅을 골라야지. 그런 땅을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지. 왜 쓸데없는 저 산지를, 저 쓸모없는 곳을 도대체 왜 달라고 하냐? 도무지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갈렙은 유다 지파였고, 이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오시죠? 나중에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윗 왕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시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던 이 산지는 여러분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땅이 아니에요. 산이 아니고요. 예수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예수를 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내가 주의 뜻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리이다. 그 갈렙에게 여러분 바로 예수가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가. 우린 그 산지를 그냥 하나의 산지로 이해하고 헤브론으로 이해하고 우리는 그냥 단지 그냥 하나의 어떤 장소로만 이해하죠. 아닙니다. 갈렙의 눈에는 그 산지가 바로 예수였어요. 예, 그 산지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다 못 가져도 많은 농작물, 가축들, 뭐 물, 시냇물, 뭐 풀, 나무 다 못 가지더라도 하나님 나에게는 이 산지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의 이름을 붙들고 내가 무엇이든지 능히 이길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산지 예수를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자가 여러분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그렇게 예수 외치냐,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저 넓은 산이, 저 들판이, 저 많은 가축들이 너희들 목에 살려주지 뭔 예수가 그렇게 뭐 밥 먹여주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통치자의 규와 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 여러분 요수아가요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간다면은 요수아가 제사장 엘르아사를 가장 큰 리더십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세우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마 이 땅 분배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너무 신비로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와 같이 그 엘리야사를 세우면서 주의 음성을 건강하게 듣게 하시고 또 12지파 땅 분배를 기가 막히게 하게 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은 아셨죠. 이미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이 나게 되고 그 다윗이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통일왕국 때는 예루살렘에서 왕을 세우지만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의 가장 먼저 시작한 장소는 어디예요? 다윗이 왕을 기름 부음 받은 곳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걸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보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은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리는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 헤브론에서 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 우리가 그렇게 나의 삶의 소망이 예수이고, 어떠한 경우라도 약할 때 강한 대신이가 예수이고, 완전하신 나의 주도 예수이고, 그 예수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때 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